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써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제 본문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죠.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제자로 삼으셨다고 해요. 43,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네, 벳세다는요, 후에 가버나움, 고라신과 함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동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정말 많은 표적들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한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벳세다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벳세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아의 변방 국가인 이 조선 땅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세계에서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놀랍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권능으로 행하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회개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조차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도 사사시대처럼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벳세다 같은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의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였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승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제자라고 하는 존재,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함으로써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다 전수받고 예수님의 성품도 그대로 다 배우고 익혀서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거죠. 벳세다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받을 줄만 알았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기에 좋은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요, 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처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을 한 사람이 모두 이룬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요, 전 인류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그 모든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과 본인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직접 깨닫는 것,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이 또 그럼으로써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 외지고 가난한 촌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부 갈릴리 지역은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리가 먼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이 속한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우상 숭배로 굉장히 물들어져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패망한 곳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만연해져 있어서 바벨론에게 패망당하는 심판을 당하긴 했죠. 어쨌든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거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앙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북이스라엘 쪽에 위치한 베세다 출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요,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는커녕 어떤 신앙적으로 선한 인물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빌립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의 말에 동의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사렛에서는요, 이렇다 할 신앙적인 위인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사렛 출신 사람, 신앙의 사람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누구의 아들 누구 또는 누구의 자손 또는 어디 출신, 이것을 이름과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가룟 출신 유다를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함으로써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이렇다 할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입견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스스로 갇혀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입견이 신앙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과 교리 지식인 것 같아요. 잘못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이미 쌓인 상태면요, 이걸 정말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형성된 선입견으로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라고 조목조목 알려드리면 그때는 확실히 알았다고,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결국은 예전처럼 똑같이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에서 교리를 오랫동안 배운 사람은요, 그게 잘못된 이단 사이비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이미 형성된 그와 같은 이 선입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증 교육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에서는 나왔어도, 이런 이단 사이비에서는 나왔어도 그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견은 없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리와 진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 성경을 조목조목 다시 배워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직접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고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듣고 즉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길래 나다나엘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걸까요? 아마도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만의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는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나다나엘의 이 사정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상황과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요,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겁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게 그렇게도 놀라우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네가 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장면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요. 꿈을 꿨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꿈을 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요, 환상을 봤는데요. 하늘 위에서 인자처럼 보이는 분을 봤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야곱과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자다, 즉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보다 더 큰 기적과 증거는 없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고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일 뿐이고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바리새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과 도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였던 겁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분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모든 메시아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다나엘과 도마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길 식구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의 올바른 신앙이 이와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